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2017년 8월 13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은 말로만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믿었을 때 필연적으로 뒤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지는 않으면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원에 관한 말씀들 속에 들어있는 원리의 뿌리는 하나님 공경과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겠다는 순종의 약속이지 구원받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는 등불이며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오늘 본 말씀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진실인 줄 알고 속고 있는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거짓말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니 결국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진실인 줄 착각하고 속을 만한 그런 거짓말을 쉬지 않고 만들어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이론이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게 되는 마귀의 거짓말과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이론이란 마귀의 거짓말과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뒤따르지 않아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말은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입니다. 이런 악질적인 거짓말을 파하는 것이 진리이며 이 거짓말을 허물어뜨리는 진리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사단을 향하여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후손은 귀신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성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미 마귀 귀신들과 원수가 되어 있고, 만일 내가 원수인지 모르고 있다면 아직 믿음의 성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높아진 것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은 주로 신학자와 목사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말해서 하나님의 원수다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해도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거짓말하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오히려 옳게 말하는 목사를 이단으로 몰고 있는 형편이지요. 6절 말씀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증거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복종하고 어떤 사람은 불복종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와 불복종하는 자로 나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시려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위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아주 없다는 말씀도 아니고 여유가 있으니 느긋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고, 결국 진리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있는데 명령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것이 의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기준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도 명령만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명령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구원받은 교회를 통하여 그 비밀의 경륜을 사단에게 실행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사단을 심판하기 위한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 실행하신다는 말이 가슴에 확 와 닿지 않으시는지요? 그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사단의 머리를 깬다고 하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다른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거짓말로 속이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심판하라는 명령이 실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만이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 말씀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교회를 통하여 사단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핵심,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 악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멸할 때 짐승을 잡아 목의 동맥을 끊어 피를 쏘아 생명을 빼앗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불로 태우듯이 악을 멸하라는 것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사단을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곧 성도를 통하여 사단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인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손을 대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맡겨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것이 비밀이라 그런 말입니다. 육신의 인간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뻔히 보고 있고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져서 영적인 마귀를 볼 수 없습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와의 싸움은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강한 자이고 사람은 약한 자입니다. 마귀들은 그런데 부활의 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믿는 자마다 다시 사는 부활의 도를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다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성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사단 심판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이요,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요, 사단에게는 땅을 치고 통곡할, 미치고 환장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9절 말씀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말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사용하여, 이런 말씀이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로 일컬어지는 악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교회, 곧 성도들을 통해서. 사단이 죽였던 인간, 도무지 싸움의 상대가 안 되던 인간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 곧 심판의 동력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단을 심판할 심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인간이 율법을 통해 죄인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비밀을 성도에게는 알리셨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한 천사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곳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범죄한 천사들을 십자가로 심판하시고 성도를 세워 사단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전략 앞에서 어떻게 믿음에 뒤따르는 행함이 없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단을 멸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사단의 거짓말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며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메시아를 죽인 죄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따라 사단은
하나님을 죽인 죄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통해 사단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사단을 심판할 자로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을 심판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심판자로 오신 아들을 영접하여 아들의 동력자가 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자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사단을 심판하러 오신 왕이신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주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받고 나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선언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불의한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심은 세상 임금 사단에 대한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를 통해 사단을 심판하실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습니다. 사실이 이럴진데 말로써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는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신지 듣지도 못하고 또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을 구원받기가 너무 쉽다는 뜻으로 이해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번, 1000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순종치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사단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믿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믿게 되면 행할 것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음 뒤에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을 자꾸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과 연결시키려고 하면서 그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공격을 합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사람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이지요. 당연히 에베소서 2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진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실성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 믿음의 진실성은 말에 있지 않고 이어지는 행함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불의한 자 사단을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듣고 믿게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며 살았던 죄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오고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알게 되어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의를 행하여 불의한 자 귀신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뒤에 오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행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진실을 증명하는 증표와 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진실인 줄 알고 속고 있는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거짓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욱 치밀하고 교활한 거짓말이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말해지고 있는 거짓말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은 행함이 뒤따르지 않아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진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는 행함이 뒤따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이론을 모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의 불의를 멸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